할렐루야. 새해에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가정과 또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축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소의 해였죠. 소처럼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밖에 쉽게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직하게 버티고 또 견뎌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는 임인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처럼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이람의 복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동해로 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출을 보기 위해서 신년 예배 마치고 떠나신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아예 그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또 영상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 맞이하면서 귀한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만물을 진정 새롭게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찬란히 떠오르는 그 태양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욥기서를 오랫동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38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돋는 해를 명하셔서 새벽에 떠오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 떠오르는 태양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그 떠오르는 태양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음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식탁의 한쪽 편을 잡고 싹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를 때마다 모든 어두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땅끝을 붙잡고 이 모든 악함들을 다 떨쳐내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리신다, 청소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 아침을, 이 새벽을, 새벽마다 떠오르게 하셔서 아침을 그렇게 만들게,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위치 시키신 거죠.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계가 형성이 되죠. 태양을 중심으로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또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구도 하나의 행성이죠. 그런데 이 지구가요,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다 타버리게 됩니다. 또 조금만 더 멀어지게 되면요, 다 얼어붙어 버리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메바처럼 생명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딱 던졌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한치의 오차 없이 이렇게 온 우주 태양계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던졌는데 그렇게 될까요? 톱니바퀴 정말 하나의 오차 없이 이렇게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의치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모든 어두움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다 털어버리시고 밝히시고 드러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에너지 공장이라고도 이 태양을 지칭하지 않습니까? 1초 동안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잘 모아 저장만 해두면 지구가 100만 년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태양 하나만으로 우리 이 지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세상 것들 달라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안에 놀라운 위로와 축복과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뜨겁게, 그리고 또한 가정을 복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롭게. 예. 신년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함께 외쳤기 때문에 잘 알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실천 목표, 예배는 뜨겁게, 또한 가정은 복되게, 세상을 이롭게. 이런 실천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며 놀랍게 이 세상 실추됐던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뿜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올 한 해 새롭게 놀랍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 찬양팀 이름이 아나톨레라고 했습니다. 아나톨레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돋는 태양. 돋는 태양.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돋는 태양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가운데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에 우리 항전 집분자들 많이들 나오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인생 지도,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나침반 삼아서 그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다시금 올 한 해 하나님께도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 좀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기회를 좀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한번 그 시간을 내 시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맡기노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때 선포했던 말씀과도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 못하신 분들 있으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실천 목표가 예배를 뜨겁게, 가정을 복되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또 가정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한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제 첫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가 끊겨 있고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고 열매가 사라지고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아하 이게 다 죄였구나, 이게 다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탄식으로 이어져서 애통하고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그 감정적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결국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역사하게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에는 온전히 회개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처럼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노라고. 그리고 그 회개한 10년 가운데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교회가 탄생할 때에 요엘서의 말씀을 그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할 때 이 요엘서 말씀을 먼저 인용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힘있게 사람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가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떠들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수제자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그렇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그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은 잡혔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죠. 이 베드로는요 이제는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상처받고요 아무 열매 없고요 정말 12명의 제자 앞에서도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와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금 그물을 던지고 있고 수선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조반을 먹고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부여잡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몇 날 며칠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저주까지 했을까? 왜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는 왜 저주까지 했을까? 그러면서 땅을 치고 마음을 찢고 울며 정말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만은 사랑합니다.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엘서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입술에 방언을 하고 땅에 진동하며 놀랍게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2명 제자 앞에서도 감히 서지 못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개선된 게 아닙니다. 보완 정도 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숨어서 벌벌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요엘이 말씀하셨던 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나의 몸만을 해치는 너희들을 두려워하랴. 나의 몸과 나의 영혼까지도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겠느냐?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놀랍게 인생의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열매가 하나도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정말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39절 말씀에 여러분 PPT는 준비 안 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이 요엘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39절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이람교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자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죄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죄에 대한 인식이 옵니다. 먼저 지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먹고 마시며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었군요. 어찌할꼬 그런 머리로부터 지적인 회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38절 말씀 아닙니까?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간증 집회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어도 나가서 증거하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만하면 됐다, 온전한 회개 청소가 됐다, 그 빈 마음에 내가 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베드로가 완전히 열매 없었던 인생, 실패의 인생, 결단하고 다짐하고 혈서를 써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열매 없었던 인생에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큰 부흥과 회복과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도 이런 은혜와 부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데요,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시대와 이 열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그 모든 죄악이 나의 죄인 양처럼 아파하며 이 시대를 정말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예배마다 모든 기도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맛보는 회복의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이람교회가 정말 이 요엘서를 실험하는 실험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새해 첫 예배 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이 세례의 경험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삼아서 내 감정 따라 내 환경 따라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전적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이 초대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살아 들어오셔서 우리의 혈관 통하여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다 태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이 땅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의 말씀대로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새롭게 하고 값진 성령 행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삶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람교회가 이 요엘서 말씀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